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11시 30분까지 예배를 끝내겠노라고 이야기는 했고, 오늘 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약속도 지키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그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실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을 봤을 때,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 땅의 어떤 세력과 권세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자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셨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그 영향력을 행하고 계신가 하는 것. 자, 이 말씀에 나오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지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권세자, 만물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며 주권을 행하시는 이기도 하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교회의 머리로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일하는 어떤 일터에서도 머리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머리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다란 말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자,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남겨진 이들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성령을 주셨는데, 자, 예수님 시대에 남겨진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지만 사실은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 겁내하지 말라고만 성령을 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남겨진 이들을 위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또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복음은 침노하고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곳에.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에 비춰지면요, 그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빛이 비추기 싫어도요, 빛은 그 빛만큼 영향력을 발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기는 비추기 싫어, 나는 저기만 비출 거야 한다라고 해서 빛이 여기에만, 여기는 안 비추고 저기에만 비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빛이 있으면 그 빛을 통해 그 빛의 영향력만큼은 다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가 찬송가 442장인데,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인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상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장면이에요. 나를 친구 삼아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그 기쁨의 현장,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그러한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3절로 어떻게 찬송가의 가사가 이어지냐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느꼈으면, 그 은혜를 누리면 이제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곳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만 있고 싶죠.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주님은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형된 예수님을 이 세 제자가 목격했어요. 그곳에서의 그 목격과 그곳에서의 경험과 체험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했으면, 얼마나 황홀했으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집을 3개를 질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질 테니까 우리가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이 요구가 응답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결국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은 산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변화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죠. 아직 예수님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아직 예수님에게는 맡겨진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온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성령 충만함이 그냥 너희들 안에서만 작동하고 너희들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삶의 그 영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맡겨진 모든 곳에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요, 그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처음 물었단 말이에요.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은 이 7번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다른 잘못 7가지가 아니라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 7번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정말 자기가 7번은 용서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예수님이 인정하시겠지라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똑같은 말 7번 하는 것도 잘 못해요.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지고요. 아니면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든지 그냥 기분이 확 상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대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기도를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 몰랐네, 깜빡했네,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잘못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사랑과 용납이 무조건적인 이해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용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한 이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를 하려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분명히 실수하고 내가 맞는 건데,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고 내가 맞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틀린 거, 그 사람의 맞지 않은 거, 그 사람의 옳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용납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납과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용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오시는데 교회에 아침마다 오셨던 한 사장님이 계세요. 오셔가지고 달라는 거죠. 뭐 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예배를 드리시면 제가 점심도 드리고 가는 차비도 넉넉하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음에 오면 꼭 드리겠다라고 저랑 약속을 했는데, 또 오셨다가 저랑 약속한 건 있고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고 또 뭐는 좀 받아가고 싶고, 그리고 저랑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저는 예배 드리시라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자기는 그냥 빨리 받아갖고 갈 때 가고 싶은 거고,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아니 교회가 뭐 이러냐고, 교회가 좀 사랑해주고 교회가 좀 용납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구제도 하죠, 나누기도 하죠, 섬기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향해서인 거예요. 틀린 건 틀렸다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대하실 때요, 책망하실 일은 책망도 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하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더라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고 가시면서 사실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겠지만 그냥 똑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아직 다 온전하지 못한 이들을 두고 가시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됐을까요? 마치 그냥 자녀들 집에 혼자 두고 어디 이렇게 외출하면서 자녀들한테 집 잘 보고 있어야 돼, 문단속 잘하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미숙하지만, 이들이 모자라지만, 이들이 부족하지만 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시간을 통해서도 나눴습니다마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역사하시고 다이나믹한 활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 기도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있기를 바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지만 성령 받으면, 너희가 가는 길이 편하지만은 않은 길일 수 있으나 성령 받으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기쁨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것은 사명과 임무를 띠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